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드디어 이제 11시 예배 설교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두 손 가득 자기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남의 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오른쪽 얼굴에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말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거울을 보고 마비된 얼굴 근육을 마사지 해 주어야 하고,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자주자주 인공 눈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정도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열심히 맞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10분 이상 말을 하면 오른쪽 안면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발음이 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0분 지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 오전 설교를 하지 못하고 최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짐도 들어주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짐도 같이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부터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손의 짐을 덜어주셨으니 이제 다른 한쪽 손의 짐도 곧 내려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람세이헌트 증후군의 후유증으로는 얼굴 생김새가 그전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전보다 못생겨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전보다 더 잘생겨질 수도 있답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지중해 연안이 아니라 바닷가 근처나 아니면 강 근처가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맑기만 하고 비라고는 도무지 올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이 가도 이 배를 띄울 만한 큰 비는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니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족들까지 다 동원되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과 그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웃들은, 글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이 맑은 하늘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까운 주황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다면 노아처럼 오랜 세월 땀 흘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믿음의 모험 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날에는 오직 그분을 위해 충성을 한 공력만이 영원히 남아서 횃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좀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좀 보아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비웃지만, 손가락 할지도 모르지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하는 기쁨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몇 달란트를 준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이 주신 젊음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출세이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전부 자신을 위해 썼던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과연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그를 바라보면서 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처참한 마지막 고백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셨지만 어쩌면 그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잘 모릅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달란트 속에 담아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영혼구원의 사역,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모두를 전도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 사람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다,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는데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뒤에 말이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고 재산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0배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사역이라면 엄청나게 큰 사역임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붙잡고 정말 열심히 일평생 기뻐 뛰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이 장사나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는 조선이라는 이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공자와 맹자와 부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달란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조선으로 가는 배를 물색하고, 조선으로 가지고 갈 한자로 된 성경책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그냥 외롭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냥 막막한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그 달란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둔 것을 위해서는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원을 품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감동과 무슨 기쁨과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상의 강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1885년 4월 2일 조선 땅에 입국한 아펜젤로 선교사는 1902년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해에서 풍랑을 만나 그 바다에서 익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유능한 의사였고 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안전하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수억 마일리 떨어진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물에 빠져 허망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땅의 영혼들을, 이 땅의 영혼들을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땅이 그의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는 초기에 중국 교회, 중국 선교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첫째 딸도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도 그 선교지에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리운 나머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들의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를 붙잡고 중국 선교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서 수년간 고생한 사람이지만 병상에서도 복음 전할 길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병들어 있지만 이 병든 몸을 가지고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종이를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른 종이를 병상 옆에 놓아두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구절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얼른 그 구절들을 적어서 병원 창문 밖으로 던지고 또 던졌다고 합니다. 혹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주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으면 열심히 글을 써서 전도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해서 전도하고,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만들면서 달란트가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빛나는 인생. 달란트가 빛나는 인생. 여러분, 저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축구를 좋아하셨고,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아들 지성이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전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연일 조기축구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공도 열심히 패스해주고, 간식도 준비해서 열심히 나눠주고, 생수도 준비해서 사다가 나눠주고,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VIP를 작성하고 초청한 분이 표현탁 집사님입니다. 표현탁 집사님도 처음에 제가 한번 초청해서 바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년 초청장을 운동장에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본인은 못 가서 미안하다고 부인이라도 대신 보내겠다고 해서 그 당시 조은희 성도님이 남편 대신 나왔다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구원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님이 먼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표현탁 집사님도 포항믿음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잘 활용해서 VIP를 작성했습니다. 지난주에 2명, 오늘 2명, 4명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아직도 VIP를 작성하지 못하셨습니까? 답은 달란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VIP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전도야말로, 영혼 구원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일도 1시간은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차하는 일을 위해서도 1시간 정도는 열심히 물을 뿌리고 비누 거품을 내고 닦아야 합니다. TV 드라마 보는 일도, 컴퓨터 게임도 1시간 금방 지나가고 사람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1시간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시간들을 한 번, 2번만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5월 28일 포항믿음교회에서 VIP 초청잔치를 한다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어떤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보고하고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달란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VIP 전도 현장에서 달란트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